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9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번째 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20대 왕 19명의 왕들의 모든 39명의 왕들의 기준점이 됐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졌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은 유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복을 받았나요? 아닌가요? 다윗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럼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게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받고 나서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때 사라와 함께 무슨 말을 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 데려다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단번에 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하나님은 10년이 걸려도 못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해요? 1년 만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때로 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저주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좋은 일은 다 좋은 것이고 복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극악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뭘 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빛을 비추고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지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깨닫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참 아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밧세바가 우리아 장례 치르고 나니까 그 밧세바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근 1년 동안을 죄를 자각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셔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한 동네에 부자 하나 있고 가난한 사람 하나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달랑 암양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걸 키우는데 자식과 같이 키워서 품 안에서 재우고 그러면서 거의 요즘 말로 말하면 애완동물이죠. 그렇게 자식같이 키워서 딸 같은 존재인 암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암양이.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 하나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손님 찾아오면 환대하는 게 유대 법이거든요. 환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해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거 잡아서 주자니 아까운 거예요. 이 부자는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9개 가진 사람은 1개 가진 사람의 그 하나를 빼앗아서 10개를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게 부자의 심보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치른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다윗이 그 소리를 듣다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도 뭘 하질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 말하지 않고 둘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깨달을 만한데 그때도 깨닫지를 못하고 뭐 한다고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화를 냅니다. 노하여.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를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율법에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다른 것에서 도둑질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 소는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아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죽일 놈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말한 그 죽일 놈이 바로 누구다? 바로 너다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죠. 왜? 이 당시 왕한테 가서 이런 소리 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꼴 납니다. 목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다윗은 이 정도까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그게 너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세요?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져버린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는 바로 다윗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 하나 빼앗아간 것 때문에 죽일 놈이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너는 우리아를 죽여버렸고 우리아의 아내까지 빼앗아가 놓고 네가 무슨 염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우리말에도 그런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사람의 심보가 다윗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아요. 전도서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질 않아요. 과학명이 발달할 것 같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과학명이 발달해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이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똑같아요. 참 안타깝죠. 율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작은 죄도 어떻게 보인다고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발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속에 그와 똑같은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감추고 싶어서 뭐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더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니까. 이마만큼 들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그게 저 사람의 티끌이 그만큼 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돌아오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었다.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에 뭐라 그래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내게 부족함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1도 없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2세의 말제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다윗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였어요.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1절. 신명기 6장 11절. 신명기 6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신명기 6장 10절.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은 모든 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들이 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심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았고 채우지도 않았다. 너희들이 파지도 않았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걸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노력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이에요.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는,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사울 다음은 누가 왕이어야 정상이라고요? 요나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 밝은 밤에 쓸데없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밧세바 보고 나선 정신이 돌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독일 과학자들이 그거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 성적으로 노출되기 오래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가 쪼그라들어요. 마약에 오래 노출돼서 마약 중독되면 뇌가 녹는다 그러죠. 뇌가 쪼그라든다고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일어나요, 뇌에서. 그리고 나면 판단이 안 돼요. 제대로 안 된다고, 사리분별이. 얘가 그냥 정신이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때예요. 왜요? 그때 제일 헛짓거리하기 쉬울 때입니다. 제일 자빠지기 쉬울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때가 넘어지기 최적기라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실과 각종 모든 실과를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그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건드리는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 후손이 다윗이고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 무언가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다 밑빠진 독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밑빠진 독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건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족하는 인생이에요.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뭐예요? 만족은 외부적인 것이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만족이 와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만족이 사라집니다. 자족은 외부적으로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내 속에서부터 뭐예요? 스스로가 족하여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자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갔을 때쯤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부족함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그가 뒤돌아보면서 통틀어 봤을 때 어떤 것도 부족한 건 없었다. 왜? 내 입장에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빈틈없이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아내 최고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최고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최고의 사람, 최고의 자녀들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그것 말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너를 택하지 말고 그 오빠를 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뭔 그런 소리 하니까 돌아가지도 못할 소리를 왜 합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한 건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니까요. 그랬으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과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구나. 오늘 보면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었는데 부족한 게 있었으면 더 주었을 건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 업신 여기고 10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착각해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도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들 보고 인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니까요? 하나님인 자신이시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너희들은 바울 사람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는 눈에 보는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 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로 확신하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았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몇 년 동안 몰랐다고요? 1년 넘도록 자각도 못했다니까요. 그러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서 대놓고 네가 그놈이다 그러시겠어요? 왜요? 다윗을 돌이켜 내셔야 되니까. 다윗을 살려내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우리아를 죽인 그 책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하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봐. 침실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너무 나쁜 놈이죠. 겁탈을 해놓고 나서는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말의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누나에게 조용하라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그래놓고 속에다 칼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 이봉형 요압을 어떻게 해요?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대놓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뭐예요?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고 난 후에 남겨둔 후궁 10명을 지붕 위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어디서 봤어요? 지붕 위에서. 그 지붕 위에 천막 쳐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잠자리합니다. 그게 다윗의 아들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둘째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려다가 죽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요? 다윗의 죄악 때문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뭐 하지 않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반드시
당신이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럼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요?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기억하세요.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 근데 내가 그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달았어.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럼 가정이 알아서 다 돌아가죠?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내 가정을 무너뜨린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그러면 내 가정은 알아서 그냥 다시 돌아가죠? 원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내가 망가뜨려 놨으면 그 망가뜨린 시간보다도 배는 더 시간 들여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회복 안 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냥 뭐든지 뭘로 하려고 그래요? 이 입으로 모든 걸 다 퉁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회개도 너무 쉬워. 죄 짓는 것도 너무 쉬워. 내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밀양이라고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 아시죠? 송강호 씨 나왔던. 전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던 부분 중에 유명한 게 교도소 씬. 그 전도연 씨 아이를 그 미술학원인가 무슨 학원 원장이 납치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잡혔어. 근데 전도연 씨가 우연히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어.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너무 편안한 얼굴로 나온 거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그리고 그 전도연 씨가 전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만났대.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대.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전도연 씨가 거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용서를 하는데 누가 용서를 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회개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한 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꾸 그냥 하나님께 입으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회개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회개라고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하는 줄 알아. 난 모든 게 다 끝났어 라고 말하고 그 사람한테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됐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들에게 사과 안 해. 왜? 창피하거든. 부끄럽거든. 내가 책임질 일이 있거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회개했다고 퉁치고 끝내버려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입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죄 짓고도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도 않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60% 70%라고 암만 떠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을 수도 있죠. 입으로만 하는데 더 가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마태복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군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내 형제가 나에게 안갚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 사람과 먼저 풀고 하나님께 오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풀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됩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그 다음 끝이 아니고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기만 하면 되죠?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뭐 해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수소와 주의 제단에 그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예배 형식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한 심령만 있으면 되고 예배 형식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사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상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그 제사 형식 자체의 문제를 담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어차피 나는 상한 심령이 없으니 예배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 상한 심령이 생길 때까지는 예배에 나오지 말자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늘 우리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냐고요. 신앙의 밸런스가 균형이 없냐고요.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었죠. 다윗이 그리고 난 후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늙었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자꾸 반복하는 줄 아세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철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끔 만드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면 그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죄 죽이기라는 책. 철저하게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입으로만 하려고 하고, 뭐가 진짜 신앙이며 뭐가 진짜 회개하는 거며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자각조차 없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뭐 하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왜요? 그 아이는 뭐의 싹이에요? 죄의 씨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이 없는 그 아이를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형상화하고 예표하고 있는 건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신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요. 왜? 저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저 예수가 내 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철저하게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앞세우는 다윗에게 그 죽는 거의 갓난아이 같은 아이의 죽음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죄의 결과다를 철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죄 지으면 그 후손이 죄 벌 받는다, 그건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게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왜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전쟁 같은 사랑, 불 같은 사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를 모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 땅 끝에 가서, 저 바다 끝에 가서, 저 하늘 끝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너를 찾아 데려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가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무겁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시고, 정말로 잘못한 것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날 하나님께 기도해도 회복은 안 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안타까움과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게 그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응답이 돼서 뭐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한 새롭게 하소서예요. CBS인가 거기에 CTS인가 거기서 새롭게 하소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예요? 둘을 붙여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